반갑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인데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로 시작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고 악인과 죄인처럼 행하거나 살지 않고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이 모든 성경의 주제이지요, 주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데 생각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뻐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담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했죠. 자발적인 순종. 듣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피조물이며 당신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왕이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불순종으로 인한 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죄. 자기 자신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이죠. 그는 찬양하는 자리이죠. 순종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자.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물론 존중은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만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셔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게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되어버린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제자리 찾아주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순종하는 자리. 시편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또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인데 그분을 찬양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인생, 그게 불행의 시작이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죠. 그 불행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셨죠.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째 아담, 실패한 아담, 순종해야 될 그 아담의 모든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다 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순종하셨죠.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 주신 것, 이것까지 대신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대신해 주신 것을 믿고
참된 아담으로, 완성된 아담으로 내가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 해줬으니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의 모습, 참된 회복은 순종이거든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 시편 안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를 순종의 백성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 이 찬양 내용에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구원주를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서 옛 노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회복이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허덕이고 있었고 죄의 종으로 팔려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이 될 것을 인하여 찬양하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에서 찬양하고, 이 구약 시대니까 특별히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권능의 궁창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특별한 한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모든 장소,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입니다. 그것은 침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식사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24시간 모든 공간이 예배할 장소이고 찬양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그리고 누가 찬양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네가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특별히 네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불순종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신 모든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사람, 물론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만은, 특별히 호흡 있는 자마다, 생명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부여받은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에게 자격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다.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준 존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찬양해야 하고요, 또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또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라는 것 잊지 말고 오늘도 많이 찬양하시는 복된 날, 앞으로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